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8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벌써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렇게 쭉 상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8장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내일은 부활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특징 하나를 말하라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다른 그 종교들은 보면은 창시자들의 무덤, 그들이 썼던 물건들, 또 그들이 남겼던 그런 렐릭 뭐 이런 것들을 성지로 또 성물로 보관하고 자랑하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자랑은 empty tomb, 빈 무덤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아마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중요성을 몇 가지 좀 요약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고요.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거짓되지 않고 참 믿음이라는 사실이 부활로 확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역사고요. 슈퍼내추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인간 역사에 간섭하셨다는 확증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겠다고 하는 부활의 참 소망을 준다는 점에서 이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이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 우리가 살고 땅을 딛고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공상 만화가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다큐멘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이라고 증거라고 할 때 첫 번째 성경 밖의 증거, 그 다음에 성경적 증거,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성경 밖의 증거를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못 박을 때에 그 모든 일어난 사건을 황제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내는 보고서가 지금 전해져 오는데요. 그 보고서에 이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러플리 제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 보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며칠 동안 제 관할 구역 유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보고할 사항이기에 일어난 대로 자세히 보고합니다. 만일 이 사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 모든 신들이 은총을 베풀기를 그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벨라리우스 팔시우스를 계승한 바로 그날은 저주받은 날이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의 삶은 계속적인 불편함과 고통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재판 과정과 신문 과정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대답들이 흥미로운데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가 세상에 전쟁을 가져오려 한 것이 아니라 평화, 사랑, 그리고 자선을 주러 왔다. 자기 의견도 피력했는데요. 예수는 위대한 나라들이 종종 배출해내는 위대한 철학자와 같이 보였다. 또 십자가 죽음에 대한 기록하고 그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도록 허락을 구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덤을 지키는 일을 시위대장 말쿠스에게 담당시켰고요. 그리고 말쿠스는 그의 부하장교 벤 이샴을 100명의 군사와 함께 무덤을 지키도록 했고, 이 벤 이샴이 이것을 보고하면서 기록한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자기들의 습관대로 모략을 가지고 장사를 지내려 왔으나 그들이 어떻게 지키는 군사들을 통과했는지 알 수 없었다. 중략하고요. 그 지역 전체에 빛이 비추었고 죽은 자들이 배를 두른 채 모여 있었다. 그들을 둘러싼 그 위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동안 그들 모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환희에 가득 차 있었다. 또 중략하고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동이 튼 것을 착각한 것이 아니냐? 혹시 잠이 덜 깨서 그런 것 아니냐? 나는 잘 수 없었다. 근무 중 잔다는 것은 곧 사형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가? 중략하고 그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지만 약 1시간 동안 정도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았는지 물어보았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를 훔쳐갔다고 말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제자들을 볼 수 없었고 그는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보고를 듣기까지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은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 당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상황을 그 빌라도와 그 밑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그 벤 이샴이라는 군대 장관의 그런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부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 역사학자 조세푸스.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유대인 사학자예요. 그 자기의 책 주이시 앤티코티라고 하는 책 chapter 18 3.3 거기에 section 63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쯤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살았다. 그는 놀랄만한 행위들을 시행했고 그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선생이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메시아였다. 우리 가운데 유능한 자들의 참소에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처형했으며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치지 않았다.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족속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게 여러분 조세푸스의 그 역사학자의 기록입니다. 이거는 파워풀한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성경적 증거는 어떨까? 여러분 오늘 본문 빈 무덤 이게 성경적 증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이 부활의 사건을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작하려고 그랬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처음부터 제자들도 믿고 그리고 이 여자들도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정말 놀란 사람들은 군병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상치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두 번째는 이 증인들이잖아요. 이 증인들이 보세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거를 실질적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꾸몄다면은 여자들이 증인이 되면 안 되고요. 남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유대의 합법적인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여자로 기록한 것은 있는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여자가 들어간 것이지 조작을 했다면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곱이나 이런 제자들이 먼저 가서 부활을 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은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다리를 돌아가실 때 뿔뿔이 다 헤어졌거든요. 뿔뿔이 다 헤어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라든지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다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 that's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또 결정적인 사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12 제자 플러스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most of them still alive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다. 또 많은 사람을 한 번 속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수백 명이 넘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쓸 때는 대다수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썼다면은 이거는 다 들통이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강력한 증거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거역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회심되는 그런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역사상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부활의 역사성을 꼭 믿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상상이나 픽션이 아닌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우리의 현실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